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중요한 이때에 여러분을 다시 줌이라도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반도와 열방을 위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큰 과제를 주신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13세기에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3세기에는 온 세상의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오는 그런 중요한 계기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사람, 부자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풀어주고 두 가지 사명을 성 프란시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완전히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 프란시스는 젊은 사람, 이제 20대 사람인데 영적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그 두 가지 사명,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나라를 치유하게,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함으로써, 두 번째는 공의를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 교회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 자체를 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우리한테 맡겨주고, 두 번째는 이 나라 남쪽도 북쪽도 한반도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공의를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직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보다 교회의 구조, 외부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들어 주신 공동체인데, 이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찾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남에게는 축복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지 못했다는 것도 아마 누구든지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번영하고 더욱더 잘 될 수 있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버렸죠. 교회의 성장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실 때 그때는 교회를 늘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좋은 사역을 교회에서 우리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그 사역을 만드는 것 같은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 혹은 정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심하게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만일 부흥을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충격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해요. 혹시 정부가 교회를 계속해서 지지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미국에도 한국에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곧 정부로부터 핍박이 올 것이라고 그런 말까지 해요. 핍박이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 오지는 않습니다. 혹시 정부는 교회를 약간 반대할지 모르지만 진짜 핍박 당하는 교회들은 있긴 있고 다른 나라에서. 근데 왜 그렇게 심하게 요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저는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현명한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일으켜 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요직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혹은 예술이나 교육, 경제계라든지 하느님께서 일으키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 온 교회를 불러주셔서 그 인자를 기억하고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하면 하나의 caring culture, 돌봐주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돌봐주면서 관심 가지고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되려 겁니다. 그 반대는 무관심, 항상 정죄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돌봐주는 그런 사회는 약간 나하고 생각은 관점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래도 용납하고 마음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 자신부터 우리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죄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잠언 23장 26절 말씀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원래 이 말씀은 잠언에서 보면은 어떤 현명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장기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나라 나의 백성들이 장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를 따르는 것보다는 가짜 우상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오늘날은 나무라 진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뭡니까? 권력, 명성,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돈, 그러한 우상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만 갖게 하는 그런 올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생각도 물론 몸도 바치는 것도 있지만 마음부터 하느님에게 우리가 바쳐야 돼요. 오직 하느님만 사랑하고 하느님만 경배하고 하느님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예수님 없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의와 공의를 베풀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겸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이 그렇게 기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역대하 7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에 새로워지는 것이고 땅이 이 나라가 치유가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이 땅을 치유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일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먼저 주님,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드린다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 우리 자신의 죄 물론 이 땅, 이 나라, 이 한반도의 아픔, 그 슬픔과 애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 속에도, 가난함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고생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가까운 눈으로 볼 수 있지만은 안 보려고 하는,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과 자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제가 사는 나라, 또 제가 살고 싶은 나라, 두 나라, 이제는 긍휼이 안 보입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자비가 잘 안 보여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아무리 다를지라도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 있는, 하느님 안에 있는 그런 입장에 서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됐습니다. 맞죠? 이건 우리 믿음의 기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의롭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기억합니다. 의는 하느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았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의와 공의를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을 불렀대요. 우리가 되게 생각 많이 안 하지만 예레미야 33장 15절과 16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 God is our righteousness. 의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오늘날 특별히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땅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의와 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나라 안에서부터 시작하고 결국 열방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약간 혼돈이 됩니다. 의, righteousness, 정의, 공의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와 공의의 첫 번째 뜻은 사탄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마귀 사탄의 올무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느님 안에 의인이 될 수 있게 해주셨던 하느님의 의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의, 공의의 뜻은 인간의 압제로부터 자유, 악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올무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 속에, 우리 나라 안에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인간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가면서 이 사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의와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화목됐으니까 하느님과 평화를 갖고 있으니까 그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이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롭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열이 너무 많죠, 요즘?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미국 어디 가든지 한국에 어디 다니든지 너무 분열이 많고 싸움이 많고 판단하는 것이 많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깜짝 놀라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앞서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땅과 모든 세계 나라들에서 정의를 위해서 힘써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정의도 공의도 우리가 베풀어 줘야 됩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일 분명히 보이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정의는 공의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도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우선 우리 눈을 떠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 안에 자유롭게 좀 풀려서 사탄의 올무에서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재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지며 이 땅을 회복되고 치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미국 교회에 대해서 확실히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예수님의 교회의 빛이 아침 빛같이 비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보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한국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적인 것만 목표로 하지 않고 성공하면서도 긍휼과 자비가 있는 의롭게 사는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은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 아들 내 딸이 또 젊은 분들이 이래서 이제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또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이 땅을 고치고 성공하면서도 기뻐하면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합시다.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다시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나라의
치유를 가져다주는 샬롬의 평강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또 의와 공의로 우리가 일어날 때는 통일은 꿈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